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어색하고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드릴 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보여서 좀 뿌듯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 앞에 벽이 보이고 시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부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말씀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희한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 이유수 목사님 댁에서 드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러 다 모이고 지금 이 시간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저희 시간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 너무 기적이고 또 감사한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가진 것 없는 저희한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도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가 못되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작은 것에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저희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자기만을 위한 기도 이것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너무 약해서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반복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항상 주님의 중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속에 힘드셨던 성도님들, 고통 속에 처하신 성도님들, 건강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는 성도님들,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드신 성도님들,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허락하신 날, 예배의 날을 통해 마음껏 털어버리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저희 모두가 더 단단한 믿음과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이우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하여 듣기를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좀 따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을 각각 생각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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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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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또 걱정이 되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갖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예배 영상도 그렇고 제가 드리는 말도 그렇고 아마 소리도 조금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성용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손수집에서 다 만들어 갖고 또 이렇게 소리도 잘 날 수 있게 시스템도 갖춰서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한 영이로 우리를 묶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또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부활절 예배는 단언할 수 없지만은 아마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공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21절에서 31절,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능히 대적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준비하고 계시죠? 혹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모두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편마다 그 시편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21편의 표지를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3번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 때가 되면 자기가 직접 기른 양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 짊어지고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걸어가면서 이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아마 성전을 가시면서 이 시편 121편을 찬양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상전을 올려가면서 부른 노래, 드렸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 먹으면 교회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 물론 정말 가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는 어떤 영적인 게으름, 세상적인 유혹,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였지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정명령이 발효되고 통행에 제한이 가해져서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겹게 인사 나누고 애천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깔깔대며 교제했던 때가 벌써 아득하고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정말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가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우려하는 경우가 다르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당시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순례객들이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남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산의 높이가 해발 48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시내에서 남산을 올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700m입니다. 해발 700m 보니까 남산보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좀 힘겨웠겠죠. 특별히 예루살렘은 산들로 이렇게 주위로 둘러져 있는데 성전이 있던 곳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에 있었고 그 동쪽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 산지라는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그러한 산들이 보이게 되면 아 이제 내가 성전에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 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자신에게 묻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의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죠. 나를 도울 사람.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고 확신에 찬 자기대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지금 내게 펼쳐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순례객들의 마음속에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는 성전에 다가갈수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높은 산을 오르면서 그의 눈은 산을 보고 있지만 그의 영의 눈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지금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대단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여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의 깨끗함으로 정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예배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 모두는 지금 함께 하지 못해 가정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거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가 밀려오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이 시편의 저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으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갖고 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있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되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아는 평안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와 더불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고, 나는 저렇게 계획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늘 힘들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혹시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그런 걱정에 일상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집단 패닉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면 더욱 기도하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자기 질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하나님. 그런 확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일평생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우리는 수시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지?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풀어주지? 우리는 이런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독불장구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라도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 마음속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매일 눈만 뜨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변화무쌍한 세상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보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를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그냥 여과 없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는 자연히 세상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 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진실한 사실들로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의 삶을 아예 잠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늘 부정적이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가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샘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고 도서실에 가서 밤샘했죠. 근데 사실은 밤새도록 공부한 것이 아니라 걔도 중간중간 머리를 책상에 대고 잠을 자기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밤샘하시죠. 항상 깨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를 해서 통화할 때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즉각 응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야 교대 근무가 없습니다. 휴일도 없고요. 잠시 눈을 붙이는 일도 없습니다. 완전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정말 세상 가치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왔다 갔다 줏대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용납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지도 않았다면 나는 어림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군가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군가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러니 그 외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했는데 구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믿어야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현실이 그렇고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함께하심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분의 섭리하심이 이미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밤에 그 아이를 데리고 밀림 속 깊숙이 들어가서 성인식을 하는 전통이 있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어른이 되기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달이나 별이 뜨지 않는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을 택해서 정글 속 깊은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그 아이에게 칼 한 자루만 딱 쥐어줍니다. 칼 한 자루만 딱 쥐어주고는 그 캄캄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혼자 밤새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어른도 무서운데 아이가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정말 사나운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 속에 완전히 뜬으로 지새우게 되죠. 바람소리만 들려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신경을 곤두세울 뿐만 아니라 긴장을 하게 되죠. 이런 위험과 공포를 이겨낸 자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 중에는 그런 성인식을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기나긴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새벽이 되니까 어느 정도 좌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그 캄캄한 밤을 지새운 것 같이 생각했는데 바로 자기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밤새도록 그를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내 옆에서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를 지킨 아프리카 부족의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무장을 한 채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캄캄하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내 옆에 완전 무장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나와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안전장치도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안전이 그만큼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대부분의 인재와 재해는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풍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안전의 근거를 두는 한 우리는 결코 안전을 누리지 못한다는 역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루가 다르게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물질의 풍요도 과학기술의 발달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정말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그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 정말 처음 겪는 일, 그런 일 앞에 우리는 당황하며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완전 무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그것까지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케 하옵소서. 세상은 힘들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분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주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주님 도우시고 절망하지 않게 주님 도우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고민도,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어떤 힘듦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복 주시고 드린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드려서 사용되어질 때도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그것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 이 시간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